우리 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반가운 마음과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아주 복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며칠 같이 있다 보면 잠재되어 있던, 잠복되어 있던 또 그 가정 안에 있는 갈등,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또 드러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끝에 오히려 처음에 반갑게 만났던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곤 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또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정말 헤어질 수 없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 안에도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잠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태중에서 나왔는데, 한 부모에게서 나왔는데 어쩜 그렇게 형제가 다른지요. 그런데 그 각각 다른 형제를 부모들이, 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들의 기질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편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애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그 부모의 편애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형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 언니보다도 내가 사랑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엄마에게 미움받는 딸이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들이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모가 문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애라든가 이런 잘못된 사랑의 그 나타남이 없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이 문제가 잠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형제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두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형과 동생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 민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이어나갈 계승자는 에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마땅한데, 놀랍게도 야곱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야곱이 선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은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모든 그 집안의 전통과 그 정통성은 장자에게 계승되는 것이 우리 동양 문화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계승되고, 또한 집안의 재산도 장자에게 거의 다 계승이 되고, 이렇게 장자가 선택받을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남성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체격도 좋았겠고 힘도 장사였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출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게다가 에서는 성품적으로도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쪼잔하게 작은 거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툭툭 털어버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요, 용서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줄 줄도 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쪼잔하고 쫌생이고 남자답지 못하고, 남자인데 마마보이 같고, 그냥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런 소심하고 겁쟁이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훨씬 더 멋있는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저 민족이 아니고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연구해 보아도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인간이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본질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완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그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성경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둘째 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막내 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잘나고 체격도 좋고 그럴듯해 보이는 형들을 다 제껴놓고 결국 마지막에 막내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가는 아들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선입견, 그런 편견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구원하실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시에 온 사람들에게. 그런데 11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데려오셔서 일을 시키십니다. 또 1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도 와서 일해라. 5시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5시라는 것은 이제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입니다. 근데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품삯을 계산하는데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이것 봐라,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원래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왔다는 사실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우리는 몇 데나리온이나 받게 될까 기대하고 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만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막 그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도저히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은 꼭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개가 여기 없지? 누구도 여기 없네. 정말 천국에 마땅히 와야 될 사람 같은데 안 온 것에 대해서 놀란답니다. 이건 세 번째로는 뭐 때문에 놀랄까요? 내가 와 있다는 것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와 있을까?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보다 더 얻어낼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이미 10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이 선택받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성질이 더러운 인간도, 야곱보다 더 욕심쟁이도, 야곱보다 더 과거가 찬란했던,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선택했느냐? 설명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셨을까요? 왜 야곱 같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짤막한 한 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27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출생하자마자 바로 이 이야기는 이 아이들이 장성한 이후의 모습으로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창세기와 같은 이스라엘 문학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을 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완벽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습니다. 실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서는 사냥꾼, 이스라엘의 그 아주 보편적인 문학 기법은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이렇게 딱딱 대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하고 직업을 얘기했으면 야곱은 뭘까요? 근데 조용한 사람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에서는 사냥꾼, 야곱은 직업을 말해야 되는데 직업을 말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말이 없는 사람, 비교적 과묵한, 생각이 많은, 조용한 사람이다. 온순한. 대충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성격적으로 그냥 말이 없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좀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 이쉬, 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어가 야곱의 이야기 중에 몇 번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히브리어 몇 단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쉬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쉬 그러면 그 사람, 정관사 하가 붙으면 하이쉬 그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데 뒤에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blameless, 흠잡을 것이 없는, 블레임할 것이 없는, 비판할 것이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쉬, 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탐앤탐스는 온전한 사람들이 가서 마시는 커피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또 예배 끝나고 탐앤탐스에 가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은 점점 더 온전하여 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쉬, 탐, 온전한 사람. 그런데 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mild, 뭐 이런 단어들도 쓰여 있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야곱이 어디 온전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흠잡을 것 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비난받아 마땅해야 될 사람인데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기에 장막에 거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히브리 문학의 이 설화자, 이 내레이터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우리 직업을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vocation은 사냥꾼이었다. 직업으로서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vocation은 그의 직업이 아니라 여기서 vocation은 소명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의 소명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현재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선택받고 부름받은 그 목적이 야곱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흠잡을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저로 하여금 흠잡을 것이 없는 blameless people, blameless person, 정말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살짝 비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는 순결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써 야곱이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명도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흠없이 할 때 blameless, 바로 이시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어쩌면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결함도 많은 그런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기 위하여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성품,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에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야곱보다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그냥 출중한 정도가 아니라 그 당대에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인물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서부 영화에 보면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영화처럼 이렇게 붉은 석양이 온 지면을 물들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 한마디가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점점 그 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보니까 정말 천리마 같은 그런 위용을 갖춘 멋진 말 위에 한 남자가 타고 있는데, 머리는 그렇게 샴푸 선전에 나오는 그런 머리깔처럼 막 바람에 휘날리고 있고,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건장한 가슴, 그리고 그렇게 부리부리한 눈매 잘생긴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밧줄에 뭐가 하나가 묶여 있는데 방금 사냥해서 잡은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끌려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 말이 평야를 달려오다가 그 평야에 우뚝 솟은 바위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그 말을 히싱 하면서 앞발을 들어 올리는, 그렇게 들어 올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쾌남. 바로 화장품 광고의 한 장면, 바로 딱 그 장면의 모델처럼 보이는 인물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서가 더군다나 큰아들이었는데, 게다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와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장점도, 어떤 인간적인 탁월함도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지 못한 것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에서의 모습에서 에서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 에서가 왜 선택받은 아들이 되지 못했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어디를 봐도,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도 없고 제사를 드렸다거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찾지 않다가도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철야기도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찾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당했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장자권을 도둑질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잖아요. 막 집안이 떠나갈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도 에서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 내가 아버지 죽은 다음에 이놈 너 내가 손 봐줄 거야. 복수를 다짐하는 이런 장면만 나오지 그 이후 어떤 장면에서도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라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왜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서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도 혼자 독차지했지, 부유한 이삭 집안의 장자지, 그 유산 물려받으면 뭐 평생 걱정이 없지, 친구들도 많지, 인기가 있었지, 건강하지, 여기 성경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skillful hunter, 사냥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언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것,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잘났다는 것, 그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만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인간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직장 때문에 좀 어렵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재정적으로 쪼달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는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믿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완벽한 것이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비극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어쩌면 그가 인간적으로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부족,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서의 비극은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그것은 이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팥죽 한 그릇의 거래가 등장합니다. 에서는 그날도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도 일해보면 그렇잖아요. 뭐가 잘 되면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잖아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이 너무 많아갖고 막 앉을 틈도 없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면 오히려 안 힘들대요.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갖고 팔이 날리고 있으면 그렇게 힘들대잖아요. 에서도 그날따라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잡힌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허기가 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팥죽 냄새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야, 나로 그 팥죽을 좀 먹게 해달라. 나 팥죽 먹고 싶다. 한 그릇만 다오. 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그냥 줄 수는 없어.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형이 그렇게 사냥하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왔으면 동생 된 입장에서 아, 형 배고프지, 이거 빨리 먹어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형이 배고프다는 것, 그리고 성격적으로 단순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잔머리, 이 JQ가 높다 그러잖아요. 이 잔머리.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일부러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야, 빨리 한 그릇 줘. 그러니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치밀한 야곱이 거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 맹세하세요. 자, 여기서 그냥 말로 야, 장자의 명분 너 가져 하는 거하고 맹세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도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그게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구두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완전히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해, 형. 맹세할게. 그래서 빵과 팥죽을 주니까 에서가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떠나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판 것이죠.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문장,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내레이터, 이 설화자는 인물에 대한 평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마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고방식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속이고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내 삶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되는 대로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인생의 자기의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자기의 유산,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경솔하게 그것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쳤다는데 에서의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에서처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유업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에서뿐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그것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경솔하게 버림으로써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장차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그 엄청난 유산, 그리고 그 장자의 정통성, 권위, 그리고 그 당시에 에서와 야곱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없었지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를 지금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어떤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에서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비극적인 행동은 그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에서가 조금이라도 이 장자의 명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거래하려고 할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 야,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자식이, 내가 바본 줄 알아? 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소중한 것인데 겨우 내가 배고프다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걸 팔려고 그래? 안 먹어. 그리고 딱 거절하고 집으로 가면 집에 먹을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길목에서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조금만 더 참고 집으로 가면 집에 얼마든지 먹을 게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의 그 욕심, 그 순간에 그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은 그 순간에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유, 바보 같은 자식, 진짜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당장의 어떤 말초적인 쾌락, 또는 지금의 어떤 내 육신적인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 정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저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정말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따르고 우상처럼 그렇게 존경했던 그런 한 청소년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어린 여학생을 추행을 하고 그리고 동거를 하고 그렇게 감춰왔던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사역이 문을 닫게 되고 그는 다시는 한국의 이 기독교계에서는 그 이름으로 사역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이라는 것과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육신적인 만족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처럼 경솔하게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따르지 말아야 될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되지 말아라. 에서처럼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에서처럼 이 거룩한 것을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 팥죽 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이 에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에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삶의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축복,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